지난주에 연을 쫓는 아이라는 소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잠깐 할 텐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에서 펼쳐지는 아미르와 핫산이라는 두 소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미르는 부잣집의 도련님이고 핫산은 그 부잣집 종의 아들입니다. 두 소년은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냈지만 핫산이 아미르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반면 아미르는 핫산을 사랑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핫산보다는 아버지 바바의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르의 아빠인 바바는 아미르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냉정하고 반대로 핫산에 대해서는 종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애정을 쏟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미르의 어떤 미묘한 감정적인 갈등 때문에 아미르는 핫산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집에서 나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후에 아미르는 핫산과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두 소년의 관계가 아주 끝나버린 것이 아니지요. 아미르와 핫산 사이에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같았던 것이지요. 이복 동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미르의 아빠였던 바바는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미국에서 20여 년 이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핫산이 아미르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무덤에까지 혼자 그 일을 가지고 가게 되지요. 아미르는 어떻게 그 핫산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느냐면 아빠의 친구 라힘 칸이 파키스탄으로 미국에 있는 아미르를 불러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면서 비로소 핫산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아미르는 분노하지요. 아빠와 아빠의 친구 라힘 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핫산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라힘 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의 아빠에게 있어서 명예는 죽기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핫산이 너의 동생이라고 절대로 밝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 체면이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요. 조정래 씨의 소설 정글만리를 읽어보면 미엔츠라고 하는 명예,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소개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특히 남자들은 명예를, 체면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체면이나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미르의 아빠 바바는 아미르는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아 있었고 핫산은 그 아빠는 같았지만 핫산의 엄마가 하자라족이라고 하는 신분이 낮은 그러한 신분의 그러한 그 여자와 관계를 맺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명예와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연을 쫓는 아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이번 주간에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참 재밌게 읽었는데 더 한 가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과 일부분, 특히 오늘 말씀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느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무심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란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메데 파사 제국에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종족들이지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살짝 멀리 있기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역시도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살았던 사고와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체면을 중요시하는, 특히 남자들은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장에는 생뚱맞게 요셉의 이야기를 37장에서 시작해 놓고서는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38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가가 혈통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유다 족속의 후손의 이야기를 반드시 창세기의 내용 속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유다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근친상간을 범하지만 39장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물리치는 경건함을 보여주게 되죠. 38장에 유다의 근친상간과 또 성적인 문란함과 39장의 요셉의 경건함은 대비가 되면서 요셉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롯과 두 딸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정독하면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무심코 흘러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경전의 첫 번째 책에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을 한 번쯤 품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집사님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써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책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에서 롯과 두 딸의 관계를 통하여서 후손이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 후손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하겠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가가 태어나고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하필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도 또 그 외에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중요하지요. 왜 중요합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남왕국 유다의 주축이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역이 남왕국 유다 땅의 주요 지역이 되고 두 나라가 분열해서 이제 남왕국마저도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호칭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38장이죠.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체면을 아주 심각하게 구기는 명예롭지 못한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남자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토록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 중에 또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유다가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범하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야기들을 풀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유다가 왜 그러한 다말과의 근친상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지 여기에서부터 그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유다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로부터 떠나와서 홀로 아둘람까지 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7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유다의 심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어떤 실책을 범합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참혹한 일을 저지릅니까? 세겜 족속을 할례를 받게 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육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그런 다툼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마저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유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했겠지요. 아버지를 속여야 했던 것, 동생을 팔았던 것, 이런 것들의 어떤 시간들, 그 상황들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무튼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둘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게 되고 그 히라와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이지요. 또 2절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데리고 동침합니다.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이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야곱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혈통을 유지했는데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구속의 역사에서도 장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유다가 그 혈통적인 순수성을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에게 도덕적인 심각한 어떤 하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여자 수아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자녀를 낳는데 3명의 자녀를 낳지요. 누구누구를 낳습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엘에게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지요. 아마 유다가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엘에게 아내로 주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엘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빨리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준 것은 그 가나안의 성적이고 음란한 문화들에 타락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유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먼저 결혼을 하게 했는데 엘이 어떻습니까? 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거죠. 죄악의 내용 역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을 엘이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의 첫째 아들. 그리고 오난은 어떻습니까? 오난은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멘.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대 결혼, 룻기서를 이야기하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풍습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다말은 엘과의 관계도 맺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네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 배를 잇게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내용들이 어디에 이제 구체적으로 문서화되느냐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모세오경 5번째 책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 고엘 제도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인이 혼자 남으면 생계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과부나 어린아이는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자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 아들이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순간에 이제 형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오난을 다말에게 들여보내서 씨를 잇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도 악하지요.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아멘. 결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오난은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밖에다 사정을 한 것이지요. 왜 그랬냐면 오난에게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형수와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을 낳아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밖에다 설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역시도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난을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도 엘도 오난도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그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문화에 오염되고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도 엘과 오난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경건을 해치는 자리나 또 성도의 경건을 해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구별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유다의 이기적인 처사였고 악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인데 유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까?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요. 이제 자칫하면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도 다말 때문에 죽을 위험이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기도 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더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씨앗이 되고 있지요.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복선이 나와 있다는 거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앞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에 대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이라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1절에도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냈다고 묘사하지요. 12절에는 히라가 유다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20절 서두에도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둘람 사람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친구 히라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지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로 가는 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에나임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가 양털을 깎는 때가 되어서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습니까? 다말이,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되었습니다. 딥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에나임 문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에나임 문은 가나안의 우상의 신전의 입구입니다.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대부분 번영과 풍요의 신들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하나의 형태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마침 시아버지가 딥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다말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둘러썼다고 이야기하죠? 너울을 둘러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치장을 한 것입니까? 신전 창녀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양털을 깎는 때는 유목민들에게 작은 축제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양털을 깎아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고 한동안 이렇게 축제처럼 지나는 절기였기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렸지요. 또 한동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술 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는 적절하게 지금 다말과의 관계를 불륜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말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고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합니까? 염소 새끼로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당장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말은 증표를 요구하죠.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담보물로 요구합니까? 유다의 도장을 묶어서 목에 매는 끈과 그리고 유다의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합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후에 유다가 자기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주고 그 물건을 찾아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히라가 아무리 찾아도 그곳에 다말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찾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다시 또 다른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는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다는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요? 끌어내서 불사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 속은 것이고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근친 상간이지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또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와서 홀로 생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가나안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여인에게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지 아니하고 있는 그 시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다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이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이죠.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6절입니다. 6절 앞에 서두를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이 사실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으로 다윗 왕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택하셨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근친상간이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근친상간입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가 한 족속을 사륙하는 장면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들이 행한 패역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전 천머리 창세기에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의문들을 갖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단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이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야곱의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내려가게 되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고 야곱의 때가 되면 야곱의 식솔들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인도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오늘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식솔들을 전체를 다 애굽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씨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고센 땅에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3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성경 4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유다가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26절에 나오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봐.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유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 세 가지의 담보물을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유다식의 회개의 방법이었겠지요. 성도는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지요.
죄악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내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고 또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가가 형성되고 메시아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비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깨닫사오매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정말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